자, 오늘은 거룩한 삶을 향하여 두 번째 시간으로 시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시기. 여러분은 친구나 동료를 시기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있어요? 미진이 많은가 봐요. 이렇게 그래요. 뭐 친구가 넓은 집을 사거나 또 비싼 차를 타고 좋은 직장 또는 개인 사업을 냈는데 이 사업이 너무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이렇게 속에서부터 뭔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네,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솔직해서 내가 너무 좋아요. 있어요. 나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꼭 이렇게 뭐 큰 거, 뭐 직장, 뭐 집, 뭐 이런 게 아니어도 우리의 삶에서는요 남과 비교해서 시기할 것이 참 많아요. 뭐 명품을 샀다던가, 노트북 좋은 걸 샀다던가, 시계, 신발, 뭐 등등 작은 것 하나 뭔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누군가가 샀다고 하면요 그 이야기만 들어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 내가 너무 좋아하는 내 친구가 잘 되면, 좋은 거 사면 같이 좋아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렇게 배가 아프고 짜증이 막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와요. 이러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시기하는 마음, 이 시기하는 마음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요, 시기의 눈, 시기의 마음으로 세상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올디너리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기라는 것을요 좀 정의해 본다면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존재, 그 누군가 때문에 나는 형편없어, 나는 쓸모없다라고 나를 여기면서 상대를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게 시기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시기는요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존재에 대해서 드는 마음인 거예요. 시기라는 단어의 어원도요 자세히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가 눈을 감고 있는데 시기가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눈을 뜨고 누군가를 봤는데 그 사람이 나와 다른 무언가가 있어. 근데 뭔가 끌어내리고 싶은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을 시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는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서 막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때 같이 우는 이런 동역자, 그런 가족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사람이라는 존재들에게 드는 마음이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끌어내리려는 마음이 시기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있죠.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우리의 사울 왕은 죽인 사람이 천천히라면 지금 저기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온 다윗은 만만을 죽이고 왔다. 백성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들었어요? 사울이 들었어요. 사울 왕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 주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시기하는 마음. 좀 우리의 말로 바꿔본다면 사울이 다윗을 시기 가득한 눈으로 주목했다,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시기하는 마음인 거죠. 요즘 유명한 책 있어요. 마흔이 되면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이 있어요. 맞나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인간은 남이 가진 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쓰라리게 떠올린대요. 이처럼 내가 시기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우리의 눈이 바라보고 있는 그 어떠한 존재를 보면요 마음이 안 드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싶고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요, 쉽게 공감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생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니에요? 아니, 아침부터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랑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랑 어떻게 하루 일당이 똑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랑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9시에 왔던 사람, 여러분들이 9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안 열받아요? 주인한테 가서 저 죄송한데요, 저는 9시부터 지금 이렇게 일했는데 좀 너무하지 않아요? 저 성준이는 잠깐 1시간 쟤 내내 놀다가 1시간 와서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받아요? 이거 여러분 안 할 자신 있으세요? 없죠? 고마워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 거예요. 마음으로 공감은 안 돼요. 맞아, 주인의 마음대로지, 맞아, 말은 맞아, 논리도 맞아. 근데 마음으로도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이 시기하는 마음, 성경에 나오는 9시, 12시, 오후 3시, 5시에 온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른데 이게 왜 죄가 되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게 왜 죄가 되느냐. 시기는요, 다른 사람이 누리는 행복을요 슬퍼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아싸 땡 잡았다, 한 데나리온 받았어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새끼가 열받아 하는 게 시기라는 거예요. 남의 불행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불행해야 나한테 기쁘거든요. 꼴 좋다, 거봐 5시에 왔으니까 너는 요만큼밖에 못 가져가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해야 우리의 마음이 좋은 거예요. 이게 시기예요. 결국 뭐냐면 사랑이 없는 상태가 죄입니다. 사람과 사람은요, 만나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존중하며 경청하며 나아가야 되는 게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것 취하고 내가 더 가져야 되고, 이 마음, 사랑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기는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곧 예수님의 사랑을요 최우선의 삶의 방향으로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봤어요. 그러면 같이 기뻐해주고, 내가 갖지 못해서 막 분해하는 게 아니라 저 그런 것도 가지고 있구나, 막 소갈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 안 되기를 막 바라는 마음, 이런 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마음은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비롯된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시기하는 마음이요, 진짜 재밌는 건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기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워렌 버핏이나 일론 머스크, 주커버거 이런 사람들한테 시기하세요? 쟤네 대박이다.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테슬라 만들었어야 돼, 이러진 않잖아 우리가. 시기 안 해요. 쟤네 돈이 많구나, 박수 쳐줄 수는 있겠지. 부럽다 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으나 시기하지 않아요. 멀리 해외 볼 것도 없어. 삼성 이재용 회장님한테 여러분 시기하세요? 내가 좀만 더 했으면 내가 이재용처럼,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은 누구에게 가지는 마음인지 아세요? 가까운 사람, 나랑 관계된 사람, 사랑해도 부족할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까운 사람을 사랑해야 함에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오늘 포도원의 이 품꾼 비유는요, 이 시기가 얼마나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되는지, 큰 죄인지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침 9시에 온 사람,
오후 12시, 3시 그리고 5시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다 와서 포도원의 주인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놀고 있었어. 빈둥빈둥 대면서 할 거 없어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뭐 대화도 나누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할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물어보잖아요. 당신들 내가 계속 오전부터 나와봤는데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무도 자기에게 일을 주지 않아서 우리가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럼 가서 일을 해라. 그럼 내가 품삯을 주겠다. 그래서 들어가서 일한 사람들이에요. 시간대는 다르지만 모두 주인과 구두이긴 하오나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어떻게 악하다고 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가 죄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인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식인데 실이라고 발음을 내가 정확히 해야 되겠어요. 네. 다시. 시기가 죄가 되는 이유는 주인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불평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것은요 악으로 행하는 일들이 되고요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얘기가 외모, 능력, 키 뭐 이런 걸 다 똑같이, 내가 예찬이 키였어 봐요, 제가 종명이 키였어 봐요, 얼마나 잘났었겠어. 네, 외모도 이 정도인데 키까지 그랬으면, 네, 우리 성들 아무도 동감을 안 해주잖아요. 네. 그러나 나는 자존감을 높게 살기로 했어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공평하게, 동등하게 창조하셨어요. 어떤 걸 동등하게 하셨냐면 각자가 존귀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개성과 능력과 은사와 자질을 모두 동일하지 않지만 다 각자 개성 있게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동일, 동등,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모두가 똑같은 외모와 능력과 은사와 자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동등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평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불평하는 겁니다. 내가 가졌어야 되는데,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남이 가진 것을 빼앗아서라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편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기가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의 죄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이 미쳐지느냐? 우리가 이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시기의 죄는요,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됩니다. 생각보다 시기가 나는 시기 별로 안 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이 시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을 살펴보면요, 나도 시기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 되게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기하는 삶은요 나 스스로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제가 나 자존감 높게 살기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못하게 해요. 왜겠어요? 남에게만 집중하고 있거든. 쟤 뭐 가졌나, 상대방을 늘 의식하고 있어요. 상대방과 말은 안 하지만 늘 바라보면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쏟을 힘과 에너지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당연히 보지 못하죠. 상대방이 가진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 집중하다 보면요, 어떤 결과가 있냐면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인지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 삶을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시기의 마음이 끝까지 가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최악이에요, 최악. 어떤 최악이냐면 너 죽고 나 죽자가 돼요. 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못 가질 것 같아? 그러면 쟤도 못 갖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기의 죄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합리화에 빠진다는 거예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그래서 냉소적인 삶으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노력해도 잘 안 될 것 같아. 사실 안 되는 영역들이 우리 삶에 되게 많잖아요. 수없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노력도 안 해보고 어떤 걸 생각하냐면 어차피 맛있는 거 먹으려다가 아이 저거 먹어도 맛이 없어. 그러니까 안 먹어 나는. 애초에 못 먹는 거면서. 좋은 거 살려고 했는데 살 돈이 없어. 아유 저거 시간 지나면 다 골동품이야. 필요 없어. 안 좋은 거야 저거. 아유 이거 다 의미 없는 거야. 이런 자기 합리화에 빠진다는 거예요. 무서운 것은요 이 합리화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요 의욕이 사라지고요. 어떤 걸 보아도 냉소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도 보지 못했고 나도 못 가졌기 때문에 남들이 보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냉소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 시기의 죄를 보고 나니 이제 해결 방법이 필요해요. 그렇죠? 포도원의 품꾼이 이해는 되나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니 시기하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 해결의 방법이 중요하겠죠.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일단 가장 진짜 현실적인 실제적인 방법은 가십거리의 대화를 피하는 거예요. 야, 그랬대. 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 이런 거 다 피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피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정말 가십거리 좋아하는 게 정말 많이 우리 삶에 있어요. 목사인 저도 뒤돌아서면 내가 왜 그 얘기를 왜 했지?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왜 한마디 거들어가지고 나도 동조자가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의 허물이 실제로 있었다 할지라도 그걸 감춰주고 덮어주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 범죄한 경우는 얘기가 다르죠. 그건 다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던 보편적인 삶 안에서 뭐 허물이 보인다면 그의 연약함들이 보인다면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면서 함께 가려는 애씀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게 신실한 자들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십거리를 가지고 대화하는 그런 모임에 있다 보면요, 의도치 않게 한마디를 더 해요. 계속은 처음에 들어. 한 5분 10분 계속 듣다가 야, 그럼 미진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했을 때 나도 그래! 이렇게 하는 순간 미진이 동조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다른 데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미진이도 그랬대. 미진이도 그랬대. 죄책감이 생기게 되죠. 사람을 존중하고 칭찬하면서 인격을 세워주는 대화가 아니라면 가급적 여러분 실제적으로 좀 피하십시오. 그런 자리를.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나 이 얘기 안 하고 싶어. 야, 그 친구 걔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내가 뭐 정직한 척 하는 게 아니고 나 이게 불편해. 나 안 하고 싶어. 야, 딴 얘기 하자. 뭐 먹으러 갈래? 물론 지혜가 좀 필요하겠지만 만약 이런 것도 안 된다 그러면 적당히 인사하고 물러나세요. 그 자리를. 이게 시기하는 마음 자꾸 다스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실제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게 저는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평등, 공평의 욕구들을 직면하고 그리고 깨닫고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잘못된 평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오늘 포도원의 품꾼들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죠. 가진 능력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에 무조건 맞춰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이거는 맞지 않는 거죠.
제가 저희 자녀를 기르면서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첫째가 먹어요. 첫째가 뭐 이만큼을 먹어요. 그럼 막내도 이만큼을 먹겠대. 실제로 먹지도 못하는데. 그럼 늘 얘기하죠. 언니 나이 되면 먹어라. 이게 평등이죠. 몸도 작고 에너지원도 언니만큼 필요하지 않음에도 그만큼 가지려고 하는 거. 이거는 평등의 잘못된 우리의 인식이죠. 그러나 제가 반드시 평등을 맞추는 것들은 있어요. 어딜 나갔다 들어올 때 뭘 사와야 돼. 그럼 하나만 살 수는 없어. 네 개를 다 사야 돼. 안 그러면 싸우니까.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내용의 네 개가 다 다를 수는 있죠. 왜? 나이도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 다르니까. 이게 평등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평등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모두가 똑같이 대접받고 같은 것을 누려야 한다는 잘못된 평등에 대한 사고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바꾸는 겁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제가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에 대한 인격, 존중, 배려는요 평등해야 해요.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게 맞아요. 평등해야 돼요. 하지만 그 밖에 물질 세계에서의 우리가 가진 잘못된 평등의 욕구들은 직면해야 되고 또 마주해야 되고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포도원 품꾼들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부르심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계적으로만 큰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팀 켈러 목사님 아마 여러분도 그냥 신앙서적 몇 권 읽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돌아가셨지만 팀 켈러 목사님 계시면 우리가 팀 켈러 목사님의 교회처럼 할 수 있나요? 못해요.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있어서 이 신앙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서 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됩니까? 반대로 작은 교회가 하는 일 큰 교회가 똑같이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작은 교회는 좀 더 본질에 충실할 수 있거든. 교회마다 성도의 모양이 다르고요, 모습이 다르고요, 구성원이 달라요. 그리고 교회마다 문화가 다릅니다. 환경이 다른 거예요. 누군가가 이거 했으니까 나도 무조건 이거 해야 돼. 어떤 교회가 이거 하니까 좋더라, 우리도 무조건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떠한 좋은 모델들이 있고 좋은 동기부여할 수 있는 조언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것으로 재해석해서 우리가 한 걸음 걷기 위해 도전해 볼 수 있는 참고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평등, 모두가 동일해야 돼라는 생각들은 우리의 시기의 마음을 갖게 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직면하고 왜 내가 이걸 하려고 했지? 우리 새벽기도 없잖아. 특별 새벽기도 줌으로 하잖아요. 요즘은 좀 많이 생겼을 수 있지만 우리처럼 2주 동안 줌으로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우린 성찬도 줌에서 한 적도 있잖아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자, 시기의 죄를 이겨내는 방법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이 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꾸 다른 사람에게 집중해요. 근데 그 다른 사람에게 보던 눈을 어디로 돌려요? 나에게 돌리는 겁니다.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진정한 나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요 계속 바라보고 내가 뭘 좋아하더라? 내가 뭘 잘하더라? 내가 어떨 때 행복하더라? 내가 눈물이 났으면 왜 울지?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이 좀 올라오네? 왜 그런 거지? 이렇게 하나씩 감사하며 나를 돌아보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반드시 늘 새롭게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 안 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그거 할 때 일하고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자꾸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
배워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뭐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아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돌아보고 감사하다 보면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없지? 하고 나는 부족한가 봐, 내가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모두가 5달란트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다 보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은사대로 감사함으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모두 이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이윤을 만들어냈어요. 그거면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했도다 충성된 종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진지도 몰라, 남만 쳐다보다가 이윤을 남기질 않아. 그럼 게으른 종이 되는 겁니다. 몇 개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기쁨, 감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늘 매스컴에서 아니면 사회적인 문화에서 흐름대로만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4번째 방법,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 한 마음 한 뜻으로 걷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친밀하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친밀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니까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건 어찌되었건 가족이에요. 네. 네. 괜찮아요. 나도 안 웃으려고 했는데 다들 막 이러니까 미어캣인 줄 알았어 다들. 자, 가족이란 이름은요, 어찌되었건 여러분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가족이 아니고 우리가 육신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미워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 가족이에요. 그러나 영적 가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세워주신 가족임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마주하고 애써봐야 되는 것이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를 신체 기관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죠. 몸을 건강하게 세우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장기, 모든 신체의 기관들이 각자 역할들을 잘 해줘야 몸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겠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필요를 서로가 채울 때에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내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시기의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마지막 최고의 방법, 그러나 가장 어려운 방법,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건요, 어떻게 하면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로마서에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요. 12장 15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랑이란 이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친구의 고통이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네,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단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고 행하기로 결정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해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난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죠, 사실. 머리로는 아나 몸으로 행함이 없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나는. 자꾸 물음표를 단다? 아닌 거예요. 다시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나?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뭐 다시 세례를 받아야 이 얘기가 아니고, 분명 살다 보면요, 저도 그래요. 마음에 안 드는 목사 왜 없겠어요? 만나기만 하면 자기 자랑하는 목사가 있어. 그러면 막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니 잘났다 했지. 사실 있어요. 저도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비춰지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저도 분명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정말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 안 보고 말잖아요. 내가 이직하고 나가면 안 좋아했던 사람, 안 맞던 사람 안 보고 말아버리잖아. 근데 영적 가족들은 그게 어려워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가가지도 않고 다가오지도 않고, 와도 경계 세우고 너 거기 있어, 나도 여기 있을게, 움직이진 않을게, 여기까지. 이게 영적 가족들의 모습이에요. 분명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간구하면서 해보면 저는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왜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해볼 수 있는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긍휼의 기도를 드리면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사랑해보기로 결정하고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없어. 결과도 우리는 책임질 수 없어.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안 돼요. 그런데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 기회가 나한테 온 것 같은데 그럼 내가 해볼게요 하고 사랑해보려고 애써보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께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함께 울 때 함께 울어주고, 이게 시기의 죄를 끊어내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이 있으니까 이게 아니고, 사랑을 해보는 것, 내 안에 사랑이 있음을 믿고 사랑하기 위해 애써보는 것이 최선이고, 사랑은 누구에게 속해서?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물어봐요. 난 가면 쓰는 게 싫어서요. 가면을 써봤어야지. 가면이라도 좀 쓰면 다행이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또 서로 사랑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붙들고, 사랑하기로 애써보는 그 삶의 방향성을 정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는요, 반드시 저는 시기의 죄는 멀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이 생겨요?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전혀 상관없이 고통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통이 왜 없겠어요? 고통은요, 오늘 2단계 고통이 넘어가면 3단계 고통도 찾아오고요, 3단계 고통이 넘어가면요, 때로는 1단계 고통도 찾아오고요, 갑자기 어느 날 10단계 고통도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삶의 방향을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시기의 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 방해되는 요소들을 멀리할 때에 이 고통 가운데 기뻐하는 방법, 감사하는 마음, 평안함의 방법들을 배우고 알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요,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땅에서의 삶도 그 은혜를 저는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올디너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사랑이 가득한 삶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